여기서 들리는 소리는 잠시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꺼줘. 예? 네, 여기 소리가 컴퓨터를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큐티인데요. 제가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그 스토리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남아있는 이 토끼에 대한 기억은 항상 시간을 보면서 후다닥 후다닥 뛰어다니는 것, 그것에 대한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있습니다. 자, 이 토끼가 항상 정시를 맞춰서 행동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끼처럼 우리가 시간에 쫓기며 큐티를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적어도 10분 이상의 시간을 내가 여유롭게 쓸 수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께서 시간을 정하시고 알람을 맞추신 후 큐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굉장히 그런 걸 지금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됩니다. 자, 소리 들려요? 여러분 소리 들리면 한번 동그라미 화면에 표시해 주겠어요? 화면이 꺼지나? 네, 소리 들리면 채팅에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 소리 들린다고. 아직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준비하기입니다. 자, 준비하기 왔다 갔다 해요. 네, 우리가 준비하기는 아주 간단한데요. 네, 첫 번째는 너무 간단하게 필기도구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읽기 전에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큐티는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바로 큐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큐티 책을 펼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기도로 큐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항상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큐티 책을 앞에 펴고도 오늘은 뭔가 탐탁지 않을 때, 그럴 때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은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한번 부르고 큐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고 또 큐티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큐티의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티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반복해서 읽기, 그 다음은 질문하며 읽기, 그 다음에는 표시하며 읽기입니다. 이것을 하나 하고 표시하며 읽고 질문하며 읽고 반복하며 읽고 이것을 다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읽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한꺼번에 다 같이 진행해야 되는데요. 네, 한번 그 반복해서 읽기, 질문하며 읽기, 그리고 표시하며 읽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큐티를 반복해서 읽어야 할까요? 네, 왜냐하면 큐티는 성경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로 적혀 있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시대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저조차도 성경을 한 번 읽었을 때는 이 내용을 온전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큐티를 읽을 때는,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내용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제는 무엇인가 라고 파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서 큐티를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큐티하고 있죠? 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을 읽을 때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사건의 내용이 스토리가 무엇인지를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읽을 때 우리가 주제가 되는 것을 파악해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반복해서 읽을 때 다양한 관점에서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 안에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네,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죠. 자, 누가 있나요?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요. 네, 그 옆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수많은 청중들이 있습니다. 자, 큐티를 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야기를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제자의 관점에서 읽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읽을 때, 예수님은 여기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봤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며 고민하며 읽는 것이고, 제자들의 마음에 읽을 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하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네. 제자의 입장은, 제자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며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그리면서,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의 영화를 그리듯, 영화를 만들듯 우리가 이 그림을 상상하면서 읽을 때 우리는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내용들,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네, 두 번째는 집중하며, 질문하며 읽기입니다. 자, 질문하며 읽기란 무엇이냐면, 항상 우리가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끔 제가 정말 싫어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기독교에서 오면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의 분들이 그냥 믿어, 그냥 의심하지 말고 믿어 라는 이야기를 저는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질문하고 고민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 말씀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내가 그때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질문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26절에 있는 변화산 사건의 본문을 제가 일부 가지고 왔는데요. 네, 강의를 할 때 선생님들께서 왜 학생들에게 읽어보라고 하는지 알 것 같네요. 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시고 또 예수님이 빛난 하얀 모습으로 변화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가려고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가 성막 하나를 짓고 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집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머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야기를 한 후에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나자 구름이 일어나 그들을 덮치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며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택한 자이고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소리가 들린 후에 예수님께서 홀로, 모세와 엘리야가 없이 홀로 그 자리에 남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본문에 숨겨진 의미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큐티할 때, 네, 누가복음 9장이니까 저희가 옛날에 큐티를 했었겠죠? 여러분, 큐티할 때 질문하며 이 말씀을 읽으셨나요?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 옆에 나타난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였을까? 다른 구약의 훌륭한 사람들, 이사야도 있고 다윗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베드로가 왜 이곳에 집을 짓자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홀로 남았다는 것을 성경은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들이 여러분에게 생겨났다면 여러분은 올바르게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질문들이 궁금해서
여러분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도사님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모르는 내용 있으면 많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그리고 모르면 찾아봐서라도 여러분에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좀 빨리 가는데 여러분 괜찮죠? 네, 다음은 표시하며 읽기입니다.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것, 그리고 깨달은 것, 그리고 내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표시하며 읽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사진을 봤던 것처럼 그렇게 수두룩빽빽하게 모든 성경의 형광펜을 다 끄면서까지 표시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게 된 말씀, 그리고 내가 깨달은 주제, 그리고 내가 느낀 점들을 적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을 때 우리가 나중에 이것을 돌아보게 되고 또 기억하게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질문해서 읽고 표시해서 읽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할 것이 묵상하기입니다. 이 묵상하기는 우리가 깨달은 내용 그리고 받은 은혜, 들었던 생각들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짐이나 결단의 내용을 적어보고 혹은 반성이나 회개의 내용을 우리가 적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다 마쳤을 때 우리가 비로소 기도를 하면서 큐티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큐티를 어떻게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사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들었던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큐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들었던 이 내용들 중에서 나는 이런 게 잘 맞아. 나는 이런 게 조금 더 좋아. 라는 것이 있다면 그런 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 됩니다. 정해진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히려 큐티 이렇게는 하지 말자라는 것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빨간 펜을 끄은 거는 여러분 항상 중요하다는 의미죠. 지금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큐티는 점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오늘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아니면 내가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보다 알려주지 않는 내용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마약이나 담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성경에 AI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까? 성경에 유전자 복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이 기준을 토대로 우리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이번에 대학을 고민하고 있어요. 한 대학은 나의 집 기준에서 서쪽에 있고 한 대학은 나의 집 기준에 동쪽에 있다고 쳐봅시다. 어떤 대학을 가는 게 좋을까? 어떤 과가 나한테 더 맞을까? 고민하고 있던 중에 이 사람이 성경을 후루룩 펼칩니다. 성경을 후루룩 펼쳤는데 마침 딱 나온 본문이 룻은 서쪽으로 가고 룻은 동쪽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서쪽으로 갔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사람 내가 우연히 이 성경을 펼쳤는데 이 본문이 나왔네? 그러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나의 서쪽에 있는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성경을 똑바로 읽은 걸까요? 전혀 아니죠.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가르쳐주는 지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렇게 큐티하지 말자. 두 번째는 성경이 자기 합리화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내 생각, 내 목적, 내가 바라는 것을 이 말씀에 투영시키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여러분 너무 감동스러운 말씀이죠. 이 감격스러운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하는 중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꼭 그 앞 뒤의 내용을 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빌립보서 4장 13절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요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다 이룰 수 있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이것을 획득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자족할 수 있어, 나는 이것을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만족할 수 있어, 내가 이것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어 라는 고백을 바울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원하는 내용,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 다 줄게, 너 이거 가져 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생각, 나의 원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여유를 가지자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진은 제가 실제로 이번 달에 큐티를 한 내용인데요. 자, 왼쪽에는 제가 많은 것들을 필기했죠.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는 밑줄 하나 달랑 끄어져 있는 게 고작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오른쪽에 큐티를 했을 때 내가 오늘 정말 망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오늘 큐티는 실패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할 때 매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매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의 사진처럼 내가 오늘은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깨달음이 없구나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내가 다음번에 말씀에서는, 다음번에 큐티에서는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말씀하고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큐티를 마친다고 해도 그 큐티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큐티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했던 세 가지, 큐티는 점괘를 보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자기 합리화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여유를 가지자라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큐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강의 특강 이제 시간을 다 마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21년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꾸준하게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일주일에 7번 다 하지 못할 것 같아, 나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화, 목, 토 3번이라도 나는 이때는 큐티를 몇 시에 할 거야 라는 목표를 세우는 것.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번 2021년 크게 가장 핵심적으로 집중해 볼 거야, 나는 일주일 다 할 거야 라는 했을 때 여러분께서 그것에 대해서 또 창 꺼주시겠어요? 정윤쌤? 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목표를 정하시고 그 목적을 한번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와 많은 공유 꺼졌나요? 공유 꺼진 게 아니라 저 혜택이라고 하는 창 꺼달라고. 네네, 공유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단지 이렇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큐티를 하는데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중등부에서 여러분에게 많은 선물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시상을 할 예정인데 이때 드릴 풍성한 선물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도록 선물을 차등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75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꼭 저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나중에 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서 가장 꾸준하게 큐티를 한 사람에게 더 좋은 선물을 주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적게 큐티를 꾸준하게 했다면 또 그에 맞는 우리가 또 선물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격려하고 또 기도하고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시상을 하니까요. 여러분 큐티가 우리 청매 2달씩 되어 있죠. 네, 2달씩 되어 있는 이 책을 여러분께서 끝날 때마다, 그 달이 끝날 때마다 각 반 선생님께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번에는 목표를 이렇게 정하고 일주일에 5번 하는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했습니다 라고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것에 조금 미흡할지라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라는 것을 선생님께 드리면 우리 중등부에서 여러분에게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큐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내용 같이 녹화된 내용으로 또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께서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다시 듣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한 번 더 들어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우리가 전체 공과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 다른 각 반별로 모이는 공과의 시간은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께서 오늘 큐티 이 시간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께서 오늘 들었던 내용을 기억하고, 내가 2021년 목표를 세우는 시간을 각자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올해는 몇 번, 일주일에 몇 번씩 또 매일매일 큐티를 하겠어라고 다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큐티가 무엇인지, 큐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2021년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